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주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성경 구절도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 번도 더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믿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순수하게 믿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도서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 이 전도서를 썼던 전도자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순수하게는 못 믿겠다. 내가 이런 게 의심이 가고 저런 게 못 믿겠는데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축복장이라는 것이 있죠.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겠구나, 그래야 복을 많이 받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욥기에 가서 보면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차마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과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신명기와 욥기를 하나의 성경 안에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어이 신명기와 욥기 둘 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단 하나도 잘못됨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아주 솔직하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주는 친구 같아요. 제가 사실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만 해도요, 머리가 새까맸습니다. 왜냐하면 29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쯤 해서는 머리가 하얘진 거죠. 주름도 생기고. 그래도 대부분의 좋은 친구들은 저를 보고 야, 너 그대로다, 옛날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지석진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폭삭 사갔냐? 그래서 저도 야, 너도 100년 된 미국인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 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같이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은 만나교회 김봉삼 목사님보다는 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전도서가 딱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는 거죠.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숨김없이 자기의 생각을 다 털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평소에 느꼈던 어떤 실망감들 혹은 의심들 혹은 당혹감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꺼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드는 책, 그것이 바로 전도서죠. 하나님은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람의 지혜란 어떤 것인지 관찰을 해보았죠. 또 인생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헤벨,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이고 가볍다. 그 전도자 코엘렛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번에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하지 않은 의인들이라고 붙였는데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전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둘째,
전혀 선하지 않은데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16절을 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선과 악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법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정의의 사도들일 줄 알았는데 그들 안에도 악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예쁘고 선하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것 같이 들리지만 알고 보면요, 너무나도 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담배인삼공사라는 기업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배는 독이잖아요. 그리고 인삼은 약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파는 거예요. 그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나라의 살림을 키워가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런 소문이 돌은 적이 있어요. 담배인삼공사의 사훈이 담배로 망친 국민의 건강 인삼으로 되살리자 였대요. 사람은 의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CNN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취재를 하는데 기자들이 거기에 사는 그 무슬림 부부들이 길을 걸어갔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남편은 저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아내는 저 뒤에서 조용히 그 남편이 걸어간 발자국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정숙한 아내들은 이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저렇게 걸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왜 남편하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저 떨어져 가지고 뒤에서 고개 숙이고 남편의 발자국만 그렇게 따라가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조용히 그러더래요. 여긴 지뢰가 많은 지역이어서 남편이 앞에 가는 게 좋다고. 물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지만 때로는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을 수도 있죠. 여러분, 두리안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근데 먹어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죠. 저희 교회 남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늘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옷도 늘 단정하게 입으시고 인사도 깍듯하게 하시고 신사 중에 신사셔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같이 그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웃긴 분 제가 처음 봤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게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국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지순례 때 저의 모습은 다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반전의 매력, 반전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건물도요, 겉으로 보면은 되게 오래되고 후졌어요. 건물에서 지금 막 타일도 떨어지고 있고요. 교육관 건물도 밖에서 보면 막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리 아름답지 않죠. 그런데 뭐 이제 그 50주년이 내년이 됐는데 아마 수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일단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겉에 보면은 되게 후진데 1층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카페가 또 갤러리와 너무 아름답죠. 화장실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예배당과 교육관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예쁘다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의 말씀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반전이죠. 의인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악인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코엘렛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왕들은요, 다 재판관의 역할도 함께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엘렛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재판한다고 하는 그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라고 해서 그가 의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발이 아니라 사실은 자백인 거죠. 자기 코엘렛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프랑스의 학자 자크 엘룰이 존재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바로 거기가 정확히 악이 존재하는 곳이다. 5년 전에 그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청년이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고 $20짜리 지폐를 냈는데
가게 주인이 이 돈이 위조 지폐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땅에다 엎어놓고 이 사람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는데 거의 9분 동안을 눌렀다 그래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비디오에 찍혀가지고 인터넷에서 퍼졌고 결국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인 선한 사람들인가? 과연 정의를 시행한다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인가? 너무나도 큰 질문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요즘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한다.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야죠. 근데 여기에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여러분,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만 보면은 차별받았다고 고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고 차별받았다, 내가 실력이 없다고 차별받았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차별받았다가 게으르다고 차별받았다. 포괄적으로 고소할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사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뽑았다, 차별받았다고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사람이 일을 못할 때 내보낼 수도 없어요. 내보내는 순간 자기가 일 못했다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차별받았다고 그럴 거지. 이런 식으로 법이 악용당할 게 너무나도 뻔한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인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동성애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내가 너무 악한 거죠. 여러분, 정의를 수호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안에 정말 냄새나는 더러운 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 코엘렛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선과 악을 가르내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었고 자기가 정의를 수호한다고 하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악을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을 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자기 자신 안에 너무나도 많은 악이 있었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아무리 의로운 왕도요, 여러분, 권력이 강해지고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그렇게 의롭고 좋았던 왕이었는데 권력이 강해지고 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동안에 결국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엄청난 지혜를 알아보고서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 솔로몬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을 보고 완전 반한 거예요. 이 남자 너무 멋있다.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장만 넘어가서 11장에 가면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아니, 10장과 11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솔로몬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과연 솔로몬은 순식간에 변한 걸까요?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악한 사람으로 돌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실수나 유혹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그냥 꾹꾹 눌러왔던 악함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로부터 유혹을 받은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찾아가서 보면은 솔로몬 안에는요, 처음부터 숨겨진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1000명이나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정체요. 우리 안에는 눌러놓은, 가둬놓은, 감춰놓은 죄악이 있습니다. 코엘렛은 왜 이런 폭로를 했을까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거죠. 법을 통해서 선과 정의를 이룬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법을 만들고 재판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구제불능의 악인들이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법에 호소한다면 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면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전도자 코엘렛은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번 정권은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모든 국민을 사랑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의인처럼 보여도요, 매일같이 법과 정의와 인권을 부르짖어도요, 그들 안에는요 다 숨겨진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이 코엘렛의 날카로운 관찰이죠. 하지만 이 실망스러운, 사람과 세상에게 실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코엘렛이 문득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7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진보가 보수를 심판할 거고 보수가 진보를 심판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뿐이고 유일한 선은 하나님의 선이며 유일한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정의는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즘 속이 타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 계시죠? 악인들은 이렇게 버젓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데 선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이 뒤섞인 세상이라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싶지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속이 터질 것 같지만 그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인과 악인 전부를 심판하신다면 내가 더 오늘 정직하려 하고, 내가 오늘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법 때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전도자는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솔직한 선언을 하나 해요. 그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지금이 그런 때예요. 시험하시는 때.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죠. 뭘 알게 하려고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왕년에 재판관을 지냈다고, 제가 왕년에 정의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내가 왕년에 좋은 일 좀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요, 숨겨진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숨겨진 모든 악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로 다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운명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헛되이 멸망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완전하지만 내 의로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의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이거는 죽으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데 그게 맞냐라고 도전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위에 다녀온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 집 고양이의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거 네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죄인의 인생은요, 짐승의 마지막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하지 않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 코엘렛이 고발하고 혹은 자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제불능의 죄인들입니다. 의인처럼 보이지만 선하지 않고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추악한 죄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져 있는 존재들, 언제 악이 튀어나오고 언제 선행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뒤죽박죽의 인생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는 심판을 받고 결국 짐승과 같이 멸망하고 말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살아날 방법, 구원을 받을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일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고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이 어떠니, 지난 정권이 어떠니, 여러분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온전히 선하지 않고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순수하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요 왕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며 이 세상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헬렛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22절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게 되죠.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나는 세상의 악함과 사람의 죄됨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혹은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 혼자 서 있다면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되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 심판대 앞에 예수께서 서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분노하거나 복수를 계획하기보다 혹은 상처 속에서 우울해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즐거워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로워졌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까요? 149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도 우리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사람 때문에 실망한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종교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험한 것들, 하나님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거나 혹은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실망하고 하나님 억울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 받은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때문에 분노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거룩한 교제를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